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 감성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파괴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갖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 상처를 입으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울해져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파괴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던 좀 전의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IQ 대신에 EQ라고 하는 감정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면요, 하루 종일 우울해져요.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많은 나라는 감정지수가 살아있는 나라, 방글라데시, 세계 최고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사회가 복잡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냥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진국 현대사회는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서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괜히 딴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과 감정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제일 적합한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요, 현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술을 마셔보면은 술의 힘에 의해서 내 감정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자기 스스로는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도 술만 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평소에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어떻게 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했는지 운다는 걸 막 울어버려요.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술은 한편으로 사람의 감정을 막 업시키는 거예요. 막 고양시켜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막 사고하는 것과 의지적인 것을 막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술보다 더 심한 것은 마약이에요. 히로뽕을 하고 막 그냥 마약을 한번 하면은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이 테이프 재생기가요,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헛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가는데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바르게 걷는 것 같은데 몸이 막 그냥 말을 안 들어서 삐틀삐틀 걷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없는데도 자신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막 뻥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자고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의 요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잘 조절이 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높아져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감정적인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말씀은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감정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것과 상반되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때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고래고래 마셨다고 그래요. 그 술을 마신 이유가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세상이 모순적이고 막 전혀 정의가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생각하는 대로 나라가 국가가 운영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 되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술을 마셨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 술을 멀리합니다. 술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마음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고 나 자신이 변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고
이제 우리 10대들이요, 세상 유행가에 매몰이 되고 뭔가 유혹적인, 매혹적인 것에 막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답답한 현실에서 막 탈출하고 싶고, 그런데 학교에 가면 막 이지매를 만나고 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학교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방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밟아 문질러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능력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벌써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나는 born again 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겠느냐? 정답은 채워질 수 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눈을 떠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책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도 글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의 모습이 눈에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나 깨어 있으나 오직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병이 났다. 상사병이 났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령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성령만 생각하고 성령에 막 휩싸이고 성령에 민감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하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물을 가지고 병에다가 막 가득 채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세요.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대단히 큰 사람이 있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던져진다는 거죠. 믿는 대로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화를 받아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감정의 인격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에는 주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맑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의지적인, 능동적인,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배우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완악한 내 자신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면 그것이 자신의 변하지 못한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만 다녔지 내 삶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제목과 연관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의 감정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삶이 굉장히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막 딴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면은 평소와는 다른 지성과 감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잘못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잘못 이해가 되면은요, 안 됩니다. 특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극대치까지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이 감정의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막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성령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비하셔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님이요, 나는 서자야,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난지 감히 놓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런 위대한 썬다신 같은 사람이 되는 변화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물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오셔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해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기쁨의 감정을 대신해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새롭게 변화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졌을 때 나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가솔린 스탠드에 가서 그냥 돈을 내고 넣으면 되잖아요. 믿음을 갖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내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연히 미워지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지만은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지쳤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인보다 성한 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너무 신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큰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요만큼 하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더 부어주려고 그래도 자동차가 조금 하면 기름이 적게 들어가죠. 요즘은 막 그냥 자동차 막 한 번 충전하면 막 5,000km 달리는 그런 차가 나온다고 그런 루머가 있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인생에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니까 지혜의 왕이 됐어요. 성령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작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내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청소년들이요 수련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성령으로 기쁨으로 죄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딱 기다리는 게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요.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막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술 취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슬픔과 그리고 근심을 내 속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행복은 지성이나 의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분석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해진 듯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직관적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의 감정은요, 평소는 우리가 몰랐던 일들을 깨닫게 하죠. 기쁨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막 설거지하면서도 막 노래가 나오고, 우리 권사님 차를 타면은 찬송이 항상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늘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는 어색하고 이방인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물질과 다이아몬드를 막 목에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야구자들 보면 막 걸고 그러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근데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거추장스러워요. 저게 행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것에 만족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줄로 압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금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것을 팔고 그 금강을 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여러분들 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하면은요,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샌다이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내 입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냐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막 성경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와서 이런 생각을 저는 목회자로서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오면은, 교회 오면은 우리 점심을 준비한다고 저 부엌에 가서 막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찬양하는 시간에 다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을, 저도 찬양할 사람 있으니까 찬양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내 방에서 예배 시간 비슷하게 이제 다 돼 가면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막 하던 일이 막 설교, 오늘 예배 전체적인 것을 틀을 잡고 이렇게 막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벌써 가버려요. 그러면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 부랴부랴 막 덮어버리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찬양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은요, 이 머리 안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로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시편의 노래가 막 들려집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말하는 그런 시편 같은 그런 노래. 찬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나
사도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노래와는 구별되는 신앙의 기쁨과 간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한 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환난 때나 시련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노래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연을 초청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고,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수목들이나 산이나 바다나 별들을 보면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막 그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여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불행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들로 노래할 이유를 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항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영원히 노래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그 찬양의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그것도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노래, 마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찬양의 강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높아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은요, 대표적인 노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그런 찬양, 은혜 찬양, 감사 찬양. 어떤 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이 막 노래되어질 때요, 그 가사에 자기 몸을 담아가지고 막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발견한 찬양의 주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나서 정상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찬양을 부를 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찬양을 부르면 좋은데 나는 찬양을 잘 표현력이 없어서 찬양을 잘 못 짓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감동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은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고백을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혼자서 찬양하지 않고
예? 단기 선교팀이 와서 길거리에서 막 찬양하는 것, 세상이 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또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옆에 있는 성도, 좋은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가지는, 우리 개인이 가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